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가 나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시대적으로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은 그 가중한 그 세금과 또 로마 황제가 사람을 고문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재판인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것에 재미 들려서 재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탁하고 힘든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던 그곳은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로서 힘들어하고 또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 어느 곳보다 많았었던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에 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셨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비추시고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는 어두움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신 것,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자체, 여러분도 피부에 느끼신지 모르겠지만은 운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운전도 좀 이렇게 교통 상황 봐가면서 상식적으로 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에는 마음도 급하고 또 뭔가 이제 심령 안에 있는 화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게 심령에 있는 화가 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항상 옆에서 누가 건들면 터지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신 분들은 그동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안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스트레스 게이지가 점점 더 올라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스트레스, 화를 이걸 처리할 방법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과 또 전염병, 또 지진과 기근, 또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이런 그 뉴스에 보면은 어느 지역에 뭐 물난리 났대더라, 어느 지역이 더웠대더라, 이렇게 이제 국지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이후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옆 사람의 고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어지는구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지구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지구적인 재앙이거든요. 국지적인 재앙이 아니라 이 지구적인 재앙 자체가 더 이상 낯선 것으로서 이제 치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경의 의미성 자체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 이전에는 좀 상징적인 의미,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되는 예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이제 주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권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파괴되죠. 그렇게 모든 것이 이제 파괴되고 나니까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체 신학으로 바뀐 거야. 믿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실체 자체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민족의 개념 자체를 이제 전혀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성도 아니고 믿는 이들을 향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방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는 그게 참 모호했어요. 약속하셨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근데 이 나라가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 이제 상징성이 아니라 구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있어 성경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전의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복원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DNA 검사를 통해서요.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다 나눠지고요. 성경에서 있었던 그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이런 악기들도 다 복원이 되었습니다.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2성전의 터, 지금의 성전의 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황금돔 있잖아요, 이슬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성전이 지어질 수 있고,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아주 강력한 사인으로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점점 더 시대적으로 혼탁하고 환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이제는 뭐 우리 가족들이 이전처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좀 더 윤택한 삶을 물려줄까, 단순히 생각이 거기에 고정돼서는 앞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이 국지적인 고난과 어려움.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캘리포니아, 물론 미국 그 서부가 덥긴 하지만은 50도까지 올라가진 않거든요. 50도? 30도만 넘어도 참 힘든데, 이거 50도 되면은 많은 부분이 타 죽는 거예요. 50도 되면. 지금 유럽에는 물난리 때문에 정말 100명 이상이 죽게 되고, 물난리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부 그 극지방에도 번개 친다고 하잖아요. 원래 극지방에 번개가 안 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더 이상기후와 자연현상들이 어려움이 생겨지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전쟁과 기근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잖아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그친 적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전쟁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이 땅에 혼란한 시기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더 혼탁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전의 문제는 그냥 세금 많이 이제 빼앗기는 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그 힘들어하는 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자체, 숨 쉬는 자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이 권리 자체가 점점 더 외부적인 위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과 어려움은 이제 다들, 모르겠어요. 저만 그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도 이게 끝날 거라고는 이제 생각이 이제 안 들어요. 이제는 어떻게 이제 잘 대처하며 가느냐, 그 문제지 완전히 종식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시대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시기, 바이러스는 점점 더 계속될 것이고, 환란과 어려움, 이제 예, 옥상에서 농사진 거 따먹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점점 더 텃밭 갖고 가지고 먹지 않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선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는 민물에서 양식해서 먹는 거 외에는 점점 더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힘든 시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맡기다 보면은 우연적인 것들, 환경에 맡기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점점 외부적인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 있으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런데 오히려 환경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고 육신의 건강을 파괴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작동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삶, 1년 또 10년을 기약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냥 우연적으로 세상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한다면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나이가 또 들면 들수록 몸과 마음이 또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되지? 다음 한 주간 어떻게 될까? 예?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 예측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 보면은 이 수많은 변수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의지하는 건 없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상황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분은 그분의 장중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우연적으로 그냥 재수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죽는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트레스 자체는 다른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의지함을 통해서 그거밖에는 정말 방법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구적인 위기와 환란의 때, 그러니까 이 큰 시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져야 돼요. 이전에는 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이건 음모론이야. 이제 시대적으로 점점 시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또 그분의 예비하심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마음속에 화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이 주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히 인식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스트레스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이 안 되면 엉뚱하게 옆 사람한테 불똥이 튑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네? 무슨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스트레스들. 그래서 뉴스나 신문 보면 아주 희한한 일들이 점점 더 계속될 거예요. 네.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운전하실 때도 좀 조심하시고 사람들 만나거나 대할 때도 조금 더 좀 이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화가 충만한 상태에서 서로 마주치다 보면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인구가 몇 명 이야기합니까? 거의 200만 얘기하거든요. 한 나라가 200만의 노동 인구가 갑자기 없어져. 아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0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마비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가 피라미드는 인력과 돈이 없으면 못 세워요.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라가 이 당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최강대국이 이집트예요. 근데 갑자기 200만 명이 짐 싸서 나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순순히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나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싹 망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이건 뭐 상징적인 의미성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나간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이제 바로는 잡고 있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장자와 첫 태생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가축 중에서 이제 어쨌든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의 이제 피를 통해서 문에 바르고 그걸 바르면 하나님의 그 사자가 죽음을 사자가 행하게 되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피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위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 자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노력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인생 열심히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생 열심히 살아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노아의 그 방주, 홍수 때에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의인들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과 일치되고 주님과 더불어서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계획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계획은 상관없이 그냥 내 계획, 몇 살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거 이 일 지나면 또 이 일 시작하고, 이거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일들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상관이 있으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계획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살고자 하면, 고센 땅이라는 곳,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했던 그것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 구별시켜 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장중 안에 있고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 더불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위기와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위협과 환란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그것. 그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내일 하루, 모레 하루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육신의 건강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주어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나와 가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호하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어린 양.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고대의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소나 양이나 뭐 이제 예배 따라서 제사 형식 따라서 속건제, 뭐 화목제, 뭐 여러 가지, 화목제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이제 하나님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의 제물은 어떻게 되냐면은, 화목제의 제물은 드리고 나서 제물을 대부분 사람들과 나눠 먹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화평이 주변 사람들과의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속죄제나 속건제는 말 그대로 죄를 양한테, 제물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거 죄 져가지고 재산상에 손실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죄 때문에 저 동물이 피 흘리는구나.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죄가 주는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뭐 사가지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자신이 키우던 거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내 죄 때문에 저 피 흘림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린 양 하면은 죄 사함. 그러면은 뭐 하나님 용서해 주면 되지, 뭐 굳이 뭐 이렇게 제사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말씀에 기록된 것도 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전통 가운데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다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건 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고 나아가는 거죠.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죄 사함을 해주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죄의 사함,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과 현재의 그 죄들, 또 앞으로의 죄까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구원자시고 생명이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그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피를 바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처음 난 것들,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들은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것들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담대함 가지고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주셔야 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셔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라도 이게 어긋나면은
우리가 기쁨과 마음과 평안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모든 평안함과 안전함을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을 장자들이 죽을 때에 그 사람들을 알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는 거야. 몰랐을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내 방법들, 그러니까 물론 믿음 가지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연구해야 되고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밤마다 야식 먹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건강 지켜줄 수 믿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본분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됐을 때 노예 생활로 너무나 힘들 때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끌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백성들의 음성, 그분의 백성들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방주 되시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기쁨과 평안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어려움들, 점점 더 젊은 세대들은 취업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또 어떤 새롭게 직장을 갖고 움직이기도 점점 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또 이후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이제 뭐 자녀 세대가 부모를 책임진다라는 이런 의식 자체도 점점 더 희미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눈에 보이는 돈에 의지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점점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물질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내 안전함을 위해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돼.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코로나 확산되면은 물건 사재기 하느냐고 이게 정신없는 것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외부의 위협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10년 가운데 어떤 그 온전한 그 큰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 살게 하고 그 하루를 살게 하고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죽으라고 날마다 힘쓰고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맨날 똑같은 얘기 드리잖아요. 주님 주시는 것들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예? 옆 사람만큼 내가 해야지만이 간신히 그만큼 따라가고 예?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그만큼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것 가지고 만족감을 누리고 예?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것. 성경에서의 우물 파는데 귀재가 이삭이잖아요, 이삭. 우물 파는 데마다 이제 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예? 파는 곳에 한 번을 팠는데도 거기서 물이 나오는 그 은혜 자체. 그 도우심이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단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예? 성경책에 사단은 갇힌 존재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끊임없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신앙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흔들 수 있을까?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할까? 하나님보다는 물질적인 거 돈 의지하면서 거기에 마음의 중심 두고 나아가게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인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빼앗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내 주인이 주님 되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믿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담대함,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 내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사나 죽으나 그분이 인도하신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믿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10년 가운데 아주 새겨지진 않아요. 그 스트레스가 비슷한 예로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다가 새똥을 맞을 수 있지만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 짓게 만드는 것은 그건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하루하루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마음의 중심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힘쓰고 노력하실 거예요? 노력하면 다 됩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 아니면은 기쁨을 누릴 수 없게 그분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애굽에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제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별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교패 붙이는 것도 이런 의미성이 있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 자체, 그 의미성 자체가 그 교패 가운데서는 이 집 교회 다니는 집입니다. 단순히 그 표시도 있지만은 그 교패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보혈로서 오늘 하루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서, 그게 그 기도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주님의 보혈로서 죽음의 사자가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 날마다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마음에 사람 마음 둘 곳이 있어줘야 돼요. 마음 둘 곳이. 그러니까 주님께 마음에 소원을 두면 아버지께서 그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이 우연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방주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뭐 바이러스 때문이든 삶의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다른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원론적인 얘기처럼 들려도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님들도 요즘에 운동을 통해서 아주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테니스 치시는 분 계시고 죽어라고 자전거 타고 죽어라고 산에 가시고 여러분들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더운데 그거 하기도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 어쨌든 좀 이게 극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물론 운동을 통해 푸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스트레스의 근원 자체를 좀 막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6절에 이것이 내 손의 기호나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교패 볼 때에 이거 번호키 누르려고 번호부터 보잖아요. 저도 교패 본 지가 한참 됐어요. 맨날 문 왔다 갔다 하는데도 생각해보니까 항상 눈이 눌러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주자라는 것을 손가락만한 거 집에다 붙여놓는다고 했잖아요. 문 들어갈 때다 집 앞에 붙여놓고 그거 한번 만지고 들어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힘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패 한 번씩 좀 이제는 좀 보면서 앞으로 교패를 번호키 옆에 달아야겠어요. 옆에다가 같이 볼 수 있게. 그거 좋네. 보지도 않는데 그 위에도 보세요. 집에 들어갈 때 교패 보시는 분. 보는 분도 있구나. 전 한참 돼가지고 다음 신방부터는 이제 번호키 옆에다가 싹 붙이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준비하든 계획하든 행하든 아무리 환난과 풍파가 다가오든 외부적인 소식과 환경 때문에 마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다 보면 정말 어려워져요.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4단계든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견고하게 주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마음의 여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 그 마음의 여유를 갖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음에 그냥 집에서 스트레스 받아 주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나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전국으로 터지잖아요 지금.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앙인의 삶은 좀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삶은. 내 기본적인 스트레스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문제조차도 전혀 건들 수 없는 분? 이거 너무 좀 어렵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시고 기도도 뭡니까?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면 기도 뭐 하랍니까? 그냥 하면 되지.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 자녀들의 삶도 핸드폰 성능과 컴퓨터 성능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삶의 기본적인 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점점 더 존엄성과 환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익 자체는 점점 더 사라질 거예요. 아토피 때문에 제가 이제 군복무 근무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보면은 한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데 4급을 받은 거예요. 공익근무.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아토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때는 아토피가 좀 뭔지도 몰랐어요. 주변 사람 주변에도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환경이 한 20년, 25년 지나가면서 점점 더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필요하다라는 것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가?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없어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좀 도와주시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은혜로 더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침묵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졌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단언하건대 우리의 삶은 신앙인들은 행복한 삶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이거 있으면 되고 이거 해결되면 되고 그 다음 것들 계속 오게 됩니다. 계속 와요. 결국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감 누림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없다라는 거예요. 새 힘 얻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6월절의 온전한 의미, 주께서 주인 되셔서 환난과 어려움을 면케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